로마의 감옥에 이제 바울이 투옥되게 됩니다. 물론 뭐 바울은 로마 감옥에 오늘 본문에는 이제 뭐 가택연금 상태로 투옥이 됐지만 바울은 그토록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이 증거돼야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것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록 제수의 몸으로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항소하기 위해서 갔지만은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가 또 바울의 그 사역의 이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까지 오늘까지 중앙아시아 연합 신학교 이렇게 강의를 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비대면이지만은 정말 그 현장에서 세계 복음화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중앙아시아 이 나라 5개 나라에서 또 러시아 또 동유럽에서도 이렇게 들어오고요. 또 국내에 또 들어와 있는 또 이렇게 고려인 사명자들까지 들어와서 이 메시지를 이렇게 쭉 받는 것을 보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차로 이동하다가 잠시 멈추어 서서 이렇게 또 줌으로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전철을 타고 가다가 지하철 타고 가다가 또 이렇게 이 강의를 듣고 참 그러면서 이게 정말 이 세계 복음화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구나 그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고요. 또 거기 온 분들이 또 현지 목사님들 또 앞으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온 분들 여러 다양한 렘넌트들 그거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중앙아시아를 놓고 기도하고 또 연합신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헌금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훈련된 그런 전도자들이 중앙아시아 또 러시아어를 쓰는 그 반경의 나라들 어마어마하죠. 동유럽까지 또 이런 중앙아시아 모든 나라들이 다 이 러시아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아랍 중동 그 이제 중앙아시아 바로 밑쪽에는 다 리비아 다 이 뭐냐면은 중동이거든요. 아랍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곳이고 너무 중요해요. 특히 중앙아시아 나라는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려인들이 정착해서 일찍이 뿌리내리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참 너무 중요한 그리고 줌으로 들어온 분들이 보니까 어떤 분은 러시아인, 서양인, 또 우리 고려인들, 또 카자긴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우즈벡인. 그래서 정말 이곳이 세계복음화의 그 땅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중앙아시아 또 우리 이 연합신학교를 놓고 기도와 헌금으로 여러분 선교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우리는 여기서 저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요 굉장히 어렵지만 거기는 비행기 한 번 타면 가까우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러시아에 정착해 있는 유대인들이 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러시아를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카자흐스탄의 그 서희행 선교사님이 계속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그 러시아에 정착한 그 유대인들 러시아어로 지금 복음 전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것도 예루살렘에 그런 역사가 이 역사를 보면서 이 중앙아시아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요한 선교 요청지구나. 앞으로 이제 이 통일 시대가 되면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지금 남북한에 끊어져 있거든요. 이게 경의선만 연결되게 되면 저 북한으로 해서 저 두만강, 블라디보스톡으로 해서 이 쫙 중앙아시아로 그리고 유럽으로 쫙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놓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진짜 마음에 가슴이 설레요. 또 우리 제자들이 함께 팀을 이뤄서 또 이 중앙아시아 이 곳곳에 제자를 세우는 그날을 함께 꿈꾸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정말 로마를 그렇게 가기를 간절히 고대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이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목적을 반드시 하나님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부르셨다. 이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목적. 여러분이 이 지역에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분이 소명의식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부르셨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나를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이 고려인의 그 역사를 보면은 정말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할린으로 가서 어느 정도 정착하니까 스탈린 시대에 이제 간첩의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들을 시베리아로 다 이주해버리고 재산은 다 뺏고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그 중앙아시아 허허벌판에 다 내던져졌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고 결국은 뿌리 내리고 후대를 세운 그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고려인들이죠. 그래서 저 첫날에 딱 그 줌 앞에 딱 서니까는 우리 강요냐 집사님이 막 손을 들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혈육에 대한 그런 끈들이 있는 거예요. 저만 보면 그렇게 좋아해요. 뭐 강씨들 많겠지만은 또 같은 강씨 혈육이라고 아주 막 좋아하면서 목사님 언제 들어오시냐고. 코로나가 진정되면 내가 제일 먼저 빨리 달려가겠다. 내가 이분을 보면서 고려인 3세거든요. 고려인 3세인데 그 부모들이 그 한국말을 안 가르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고려인들 같은 경우는 한국말을 잘하는 고려인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강요냐 집사님 같은 경우는 한국말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그 카자흐스탄 그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고려인이라는 것을 이게 태를 안 내고 살다 보니까 한국말을 안 해버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물론 성공을 했어요. 막 악착같이 벌어서.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 단 한 가지 한국말을 잃어버린 거. 그래도 이제 이분이 그 한국인의 고려인의 피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복음 안에 세워진다면은 큰 역할을 하겠다. 이분이 보니까 많은 경제계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꾸 내가 가면 좋아하고 저를 가면 귀빈 대접을 합니다. 제가 가면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또 자기 아들이 운영하는 큰 식당에 저를 VIP로 모시고 가고 그렇게 저를 대접을 하거든요. 저도 하도 대접을 받으니까 제가 이제 렘넌트 대회 때 이 강요냐 집사님 가족이 나오면 제가 작은 선물이라도 해서 드리거든요. 왜 이분이 이렇게 저를 좋아하는 걸까? 하나님이 이분을 복음으로 세우라고. 이분이 복음화되면 하나님이 전도의 큰 문을 열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분 부인 장로님과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또 기도 제목이 하나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이 소명의식만 깨달으면 되거든요. 물론 사할린에서 추방당해서 이 카자흐스탄까지 왔지만은 거기에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있다. 세우신 이 소명의식이죠.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이 대한민국에 또 여러분이 상계동에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사명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기도가 나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니라. 그렇죠?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이 말이죠. 특히 누굽니까? 이 바울이죠. 바울의 부르심.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있었지만 복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대적하고 또 교회를 잔멸하는 그 일에 앞장선 인물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를 순교시키는데 증인으로 섰던 인물 아닙니까? 근데 그 누가 바울이 전도자가 될 줄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근데 성경의 에베소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했다고 그래요. 창세 전부터 바울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정말 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악이 바친 이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여지없이 하나님 꺾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막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 우리는요, 저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안 믿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너뜨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전도자로 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죠. 이 사람은 임금들과 나라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게 되죠. 이방인의 사도로.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사역을 하고도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죠? 이제 진짜 바울의 사역이 남아 있거든요.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화하고 이제 진짜 바울이 이 가서 세계 복음화할 그 땅 로마죠. 사도행전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해야 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잖아요. 제자들이 이 극구 부인을 했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유대 지도자들이 정말 바울만 오면 이 잡아서 죽이려고 딱 대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어떻게 해요? 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제 나는 가이사 황제 앞에 항소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왕들이, 우리가 뭐 아그리파 왕, 베스도 왕, 벨릭스 왕 쭉 거치면서요. 빨리 그냥 바울을 배에 태워가지고 로마로 보내면 자꾸 미루잖아요. 벨릭스 총독도 미루고 베스도 총독도 미루고. 사단이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면 정말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바울이 잘못이 없다는 걸 알고도 풀어줄 수도 있는데 그걸 탁 감옥에다 가둬놓고 그러니까 안 풀어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그리파 왕을 통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가는 도중에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죠. 보세요. 사단은 뭘 방해해요? 전도를 방해하죠. 전도하는 걸 싫어합니다. 또 뭡니까? 전도자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전도자를 제거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는데 그것도 뭡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바울을 로마 복음화의 목적 가운데 불렀는데 그걸 풍랑이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절대 막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 때문에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리라. 그래서 바울이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여 안심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이렇게 말씀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것 때문에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로마 감옥 안에서 세계복음화가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막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막 활발하게 막 전도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게 아니거든요. 감옥 안에서 중요한 제자들을 세우고 또 양육하고 또 파송하고 또 부르고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그래서 로마 감옥 안에서 세계복음화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그죠. 나 바울은 가둘 수 있지만 복음은 가둘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의 이제 바울이 로마로 딱 입성하게 되는데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바울이 힘을 얻게 되죠. 물론 바울이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갈 때 거기에 이제 이 아리스타고 이런 몇 명의 제자들이 함께 그 배를 타고 갔지만요. 바울은 이 굉장히 뭔가 이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불안, 그렇죠? 내가 막 불안과 두려움, 내 옆에 누가 나를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근데 바울도 이제 뭔가 내심 뭐 불안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바울이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국 로마에 입성한, 그가 그토록 기도했다. 그 로마에 이제 오늘 14절에 보면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로마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제 거기서 대기하고 있던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또 거기서 뭡니까?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일주일 동안 이제 거기서 머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 바울을 이게 너무 강압적으로 이렇게 이 뭡니까? 체포하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어느 정도의 자유를 딱 보장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사 한 명을 딱 붙여가지고 군사 한 명을 딱 붙여서 이제 이 바울을 지키도록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이제 로마에 온다는 소식을 알고 이제 바울이 그동안 서신으로 또 이렇게 세웠던 그 제자들이 이제 바울을 맞으러 이렇게 오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그때 큰 힘이 됐겠죠. 그래서 거기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거기에서 큰 힘을 이렇게 얻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한 일이 바로 유대의 높은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 로마의 유대의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왜 자기가 이 로마에 오게 됐는지 그 이유를 이제 쭉 설명하죠.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17절에 이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하더라. 그렇죠? 이 백부장이 이 많은 군대를 보내서 바울을 지키게 한 게 아니라 딱 한 명 군인을 세워서 어느 정도 이 바울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 로마에 오게 된 이유가 뭔가,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왜 미움을 사게 됐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또 변명 비슷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들이 들어보기를 원했다고. 22절에 보면 오늘 22절에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로마에까지 이 바울과 이 그 전도팀의 행적들이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또 유대인들에게 이런 미움을 사게 된 것들을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어느 정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 사상,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마 가택연금을 당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유숙하는 집, 이제 가택연금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 집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집 밖에는 못 나오고, 그런 상태로 이제 이 바울이 재판 날까지 가택연금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네가 말하는 그 사상과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근데 얼마나 많이 이 운집하고 왔는지 예약을 정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을 그 유숙하는 집으로 불러서 오늘 여기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가 온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강의를 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이제 복음을 강조했는데 오늘 그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또 뭘 증언했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권하더라. 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장차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바로 그 그리스도, 또 히브리어는 메시아죠.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모세의 율법이 뭘 강조했냐?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지 않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피제사를 통해서. 또 선지자들이, 여러 선지자들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지 않냐? 그걸 가지고 누구를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예수에 관해서 권하더라. 그분이 바로 예수다. 너희들이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다. 그거를 이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게 되죠. 좋은 반응과 또 이 좋지 않는 반응. 24절, 25절을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울은 당연히 알아서요. 반드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바울은 당연히 어느 정도는 가늠을 바울은 예상을 했겠죠. 그래서 그 아마 복음의 반응을 보였던 이제 이 사람들이 오늘 여기 이제 보면은 이 30절에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긴 셋집에 머물면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아마 이 복음의 반응을 보였던 이 사람들을 부른 것입니다. 거기에 유대의 어떤 지도자들이죠. 이들을 불러서 이제 정확한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은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 전하는 게 더 확실하게 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다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두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죽이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딱 가택연금 해놓으니까요. 물론 바울은 그 집 밖으로는 못 나가지만 유대인들, 이 바울을 음해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여기 모인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믿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을 이제 그 새 집으로 이제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서 복음에 좋은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제자로 키운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생을 마감했어요. 그럼 이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로마 복음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바울 사후에 오히려 더 큰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진행하잖아요. 바울을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하고 또 뭡니까? 가택연금을 당하게 하고. 근데 또 바로 판결을 하면 되는데 바위사 앞에 상소를 했겠죠. 이제 법정에다 제출했겠죠. 그럼 바로 판결해놨는데 2년 동안 끌었거든요. 2년 동안.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2년이면요 충분히 제자를 세우고도 남을 수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2년 동안 이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로 2년 동안 이 동안이 굉장히 이 제자를 세우는 중요한 그런 시간표였어요. 바울에게는. 그래서 이 로마 그 재판부가 바울을 재판 판결하는 그 날까지 이 새 방에 거주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2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또 아까 여기 보니까 이 복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또 바울이 그동안 세웠던 제자들을 이제 새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바울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로마에서 생을 마감한다는 걸 미리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의 죽을 날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에도 나의 이제 전제와 같이 나의 떠날 기약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사역이 로마에서 끝마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순교당한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내가 이 새 집에 있는 동안 뭘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제자를 키워야 되겠다. 이제 여기에 이제 바울이 모든 생을 거기다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참 저는 이 표현이 말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담대하게 그렇죠? 거침없이 그렇죠? 왜? 그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거기서 제자들을 키우고 또 세운 제자들을 또 파송하고 또 제자들이 와서 또 사역 보고하고 이런 사역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죠. 그게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그게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로마서 거기 보면 이제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에 보면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내가 이 로마의 감옥에 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지만 이것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은 가둘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가둘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여기서 가택연금을 당했지만 모든 시대 뜰과 앙과 또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나타났으니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새 집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또 밖의 모든 사람에게도 이 복음의 진전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말은 이제 바울이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키우고 또 그 제자를 파송하고 그래서 또 로마 전역에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제자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게요 바울 사후에 어떤 큰 일을 일어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이 뭡니까? 이 디모데 그 후서를 비롯해서 이 바울이 쓴 목회 서신에 보면 이 로마 2년 동안 가택 연금 후에 잠시 석방이 됩니다. 바울이 석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 그 재판석에서 바울은 아무 죄가 없다, 무죄를 선고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이 로마 가택 연금 상태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또 한동안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바울이 이 네로 황제 때 다시 이제 붙잡혀서 투옥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뭐냐면은 이 가택 연금이 아니라 그 로마 감옥 지하 깊은 곳에 이제 착고에 처이고 거기서 이제 갇히게 되죠. 우리 바울이라는 영화 봤죠? 깊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배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깊은 감옥에, 그래서 네가 올 때 이 좀 덮을 옷도 가져와라. 너무 추우니까 그 감옥이 이제 그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왜 잡혔냐면은 이제 바울이 2년 가택연금 상태에서 로마에서 무죄가 없음이 판결이 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풀려나서 이 전도 운동을 또 한 차례 하게 됩니다. 근데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그게 이제 네로 황제가 이 로마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불을 지르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 소문이 네로 황제가 이 불을 질렀다, 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이제 그 책임을 누구에게 씌웁니까? 로마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누명을 씌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라, 그런 이제 이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울도 붙잡히게 되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우두머리 지도자인 바울이 이제 붙잡히게 되고 로마 감옥에, 이제 깊은 감옥에 투옥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단두대에 서게 되고 이제 사형을, 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바울 사후에, 바울이 순교당한 후에 그러면 이 전도운동이 끊겼냐? 아니죠. 오히려 바울이 순교당한 후에 전도의 큰 문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세운 제자, 그렇죠? 2년 동안 있으면서 바울이 세웠던 그 제자 중심으로 이제 이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져요. 바울의 제자들. 근데 이제 이 로마 제국에 대박해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막 기독교인들이 너무 숫자가 막 늘어나니까 이제 로마의 10 황제가 이 기독교를 박해하게. 그래서 이 문헌에 보면요, 이 뭐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박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뭐 굶주린 이 사자 굴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서 이 카타콤의 그 교인들이 그걸 썼어요. 그 카타콤 교인들의 일지를 기록한 책을, 제 서재에도 보면 카타콤의 순교 그 책 일지를 보면요, 기독교인들을 그 원형 경기장에다가 이렇게 풀어놓고 이 사자들을 이 한 달 동안 굶주리게 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풀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사자들이 막 달려 들어가지고 뜯고 하는 거죠.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는요, 원형 경기장 안에 가운데 다 모여가지고 서로 손을 잡고 그러면서는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사자들이 막 덤벼들죠. 근데 그 누구 하나도 막 이 살려달라 도망가고 그런 게 없어요. 그 자리에서 사자밥이 되죠.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고, 또 이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화형을 시켜서, 기독교인들을 그 화형을 시켜서 거기서 이제 사람이 타면 이렇게 기름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황실에 불을 밝히고 또 십자가 처형을 시키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박해가
막 일어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로마 도시 지하로 파고 들어가죠. 그게 이제 카타콤이잖아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그 카타콤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지하에 이 카타콤을 미로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놔서 이 로마 군인들이 와도 몰라요. 그 찾지를 못해요. 예배 장소를. 그렇게 미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기독교인들의 그 표시가 물고기 아닙니까? 익투스. 여기 익투스 이렇게 있었죠. 라틴어로.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그 표식이죠, 표식. 우리 차량에 보면 이런 이거 많이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누가 이제 나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카타콤으로 딱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그 표식을 해야 돼요. 이뚝스. 그러면은 이제 안내해 가지고 그 예배 처소로. 그리고 이제 그 예배 처소 갈 때 눈을 가리고 이제 그 처소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타콤으로 지하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밤에는 카타콤에 모여서 복음 받고 기도하고, 낮에는 뭡니까? 전 기독교인들이 로마 사회로 다 들어가 가지고요. 또 군인으로, 또 행정관으로,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뭡니까? 가정교사로. 그때 로마 귀족들은 자녀 교육을 이런 뭡니까? 이 선생에게 맡겼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렘넌트 키우기 좋습니까? 그래가지고는요, 복음을 은밀하게 심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접하고 양육하고, 그러면 또 다시 카타콤으로 데려오고. 이거를 이제 10년 동안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많이 죽기도 했죠. 순교당하기도, 들키기도 하고. 북한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도 그렇고, 사회주의 나라에서. 여러분 영상 한번 봐보세요. 유튜브 가보세요. 북한의 그 교회들 막 십자가 끌어내리고, 공산당 청년들 막 보내가지고 교회 십자가 끌어내리게 하고. 그런데도 이 지하 교회를 없앨 수가 없어요. 왜? 가정에서 모이는데, 가정에서 뭐 두세 사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못 잡습니다. 못 잡아.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을 다 추방을 시켜버려요. 못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오히려요, 그렇게 해서 지금 중국 선교사님이 다 추방당했거든요. 그러면 추방당한다고 중국 교회가 무너지냐? 아니거든요. 그 제자들 중심으로 누를 것 같이 모이는 거예요. 점조직으로. 이 복음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250년 만에 로마는 이제 복음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의 콘스탄 대제가 결국 기독교 앞에 무릎을 탁 꿇게 된 거죠. 왜냐하면 모든 분야의 기독교인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뭐냐면은 이 반란을 일으키면은 로마가 마비될 정도로, 로마가 마비될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콘스탄 대제가 꿈속에서 뭐 십자가가 보이고 뭐 그래가지고 뭐 은혜 받고 뭐 했다는데,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하는 그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캐톨릭이 하는 말이고, 그게 아니라 로마의 모든 행정과 모든 게 마비될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다 누를 것 같이 다 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 콘스탄 대제가 로마를 국교화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이제 우리 로마는 기독교 국가다. 이걸 딱 공인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황제부터 딱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뭐 신하들도 올 수밖에 없죠. 왕이 가는데, 황제가 가는데 다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로마가 이제 하나의 기독교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모든 게 다 기독교.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 다 기독교인이라. 다 교회 가야 되고. 이제 이때 주의해야 되거든.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뭡니까? 세력을 키우게 되고, 또 사제들이 이제 뭡니까? 서로 교회를 키우려고 하고, 이게 이제 중세 교회로 넘어가죠. 그러면서 뭡니까? 로마 교회는 급속도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루터를 통해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이게 또 타락해가지고,
그리고 개신교가 나왔는데 또 복음이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아무도 금하지 못하는 하나님, 금할 수가 없죠.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근데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이거를 막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쭉 우리가 상고하면서, 특히 우리 전도자 바울의 그 전도의 발자취를 딱 보면서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오직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사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 살다가 결국은 생을 마감한 그 바울을 본받으면서 우리는 오직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누리고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생을 올인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